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큰 기쁨, 예수 부활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몸에 악취를 가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으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큰 돌로 가리어져 있는데 연약한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기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녀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속히 제자들에게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려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상식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은 처음 무덤을 찾았을 때는 근심 속에 왔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러한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큰 기쁨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는 너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지옥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지만 죽음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적이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다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것은 너무도 크게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굳이 죄인을 구원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냥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죽음에서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까지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스럽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스럽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본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며칠 후에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자신이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그 초등학교 건물 뒤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는데 비가 왔었는지 그 앞에 물 웅덩이가 조그맣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얼굴을 파묻고 등만 보인 채 죽어 있는 것입니다. 놀란 마음으로 가서 그 아이를 안아서 얼굴을 보니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서럽게 목사님은 통곡을 하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이건 꿈이지. 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울음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 동안을 그렇게 멍하니 울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깨닫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는 다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두려워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은 생각하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3일 동안이나 그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 봐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성한 것이라고는 오른쪽 다리 하나만이 정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본 부모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권유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며 그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정상인들과
함께 키우기로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온 레나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레나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나에게는 늘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친구가 있단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레나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해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 하나를 가지고 수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며 운전까지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수영으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미국에서 재즈와 가스펠을 배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송 가수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무덤 가운데 가두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사는 동안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죄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임을 깨달으며 날마다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